수요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위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임이란 뜻 아시죠?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 보고 위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위임하셨는데, 전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서론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죠. 제가 우리 이 컵 하나를 갖고 우리 다은이에게 누구에게 갖다 주라,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문서를 전달해라,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네한테 맡길게,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당진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우리 당진 예정교회에 일을 맡길 테니까 니들 교회가 일을 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겠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첫 번째로 영적 대사라 그럽니다. 세상에도 대사가 있잖아요. 일본 대사, 미국 대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 영적 대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영적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가정에 파송하셨어요. 우리 직장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당진 지역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만은 기도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영적 대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똑똑해야 돼요. 세상의 의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의사는 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의사는 사실은 좋은 대학 나올 필요도 없고 좋은 이렇게 직장을 다닐 필요도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누가 영적 의사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영적 의사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영적 의사밖에 없어요. 그죠? 육신의 의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깊이 들어가면 육신의 문제도 무슨 문제 때문에 온 겁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거 아무나 못 고칩니다. 근데 정신적인 문제도 깊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 때문에 온 겁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걸 이게 영적 문제냐? 그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오는 문제들이 다 뭡니까? 이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고 계십니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군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언약을 다 붙들고 진짜 문제 사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꼭 정체성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영적 대사요, 영적 의사요, 영적 군사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자, 오늘 위임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마어마한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권세를 부여받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자라는 축복이죠. 그 전도자의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권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육신적으로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갓도 이상한 거 쓰고 옷도 지저분한 거 입고 다닙니다. 그 사람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너 암행어사야. 그리고 마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패를 주면서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자체는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 우리 수준, 사실은 볼품 별로 없잖아요. 훌륭한 사람도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볼품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암행어사처럼 우리 안에서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동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군사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또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그죠? 죄질수록 발발 기야 됩니다. 살려달라 해야 돼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권위가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죠. 여러분과 저는 왜 권위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목사님, 내가 또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르셔서 이 전도 운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그죠? 제자들 보세요. 형편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형편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베드로와 그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왜 부르셨습니까? 원하셔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과 제가 물론 함께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가장 영적 상태 바뀌는 방법이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함께 할 때 영적 상태가 가장 빨리 바뀌어요. 그죠? 집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나가서 뭐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죠? 전도는 어디 가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전도는 사실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또 전도 안 되어진다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함께 하는데 안 하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죠. 우리가 정상직 부부가 같이 살면요, 아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과 진짜 관계가 올바르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이 3천 제자 일으켰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3천 제자 못 일으켰어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둘 다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 양적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훌륭한 거죠. 질적으로 따지면 누가 훌륭한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겁니다. 그럼 바울, 베드로보다 더 전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에요. 돌 맞고 죽었다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응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그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스데반의 돌 맞아 죽을 때 정인으로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바울에게 주고 돌로 쳐 죽였어요. 네가 내 정인이야. 그럼 쳐 죽였다니까. 그죠? 한 사람도 복음 못 전했는데 이 우리 그 스데반의 설교로 말미암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니까요. 그죠? 그 전도라는 거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많이 한 게 중요하고 뭐 작게 하는 게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나를 통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양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한 10명 태어났어. 다 거지 생활래. 자녀 한 명 태어났어. 이 사람이 뭐 우리에게 뭐 총리가 됐어. 누가 잘 키운 겁니까? 그죠? 한 명을 잘 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작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한 명 전도가 되어지면 한 명 전도하는 거고 10명 전도되어지면 10명 전도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나보다 전도 못했다 해서 막 이렇게 막 얕잡아 볼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 내어 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건세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만 이런 건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건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막 돈 달라, 뭐 질병 따라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언제 두려워하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누릴 때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 원하신 자다. 여러분 꼭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지금 연약하더라도 지금 치유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영적 상태 바꾸셔서 반드시 우리 12제자처럼 하나님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두 번째는 세상 살릴 권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그죠? 한번 만날 목사님하고 뭐 갈등 생기고 교회 와서 막 낙심하고 성도들과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어디에 내보내셨어요? 그죠? 교회 안에만 있게 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현장으로 내보내셨어요. 현장 가서 죽은 영혼도 보고 귀신 들린 사람도 보고 안전뱅이도 보고 가난한 사람도 보고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릴 그런 사람이 돼야 그까지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교회 안에는 멀쩡한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살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그죠?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약하고 병든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살려야 되냐? 강한 사람들도 살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요, 약하고 병든 사람은 복음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강한 사람들, 돈 많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복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그죠? 돈이 그리스도예요. 자기 학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때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우리 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어디로? 로마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냐? 우리 힘있고 강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들 좀 더 외롭고 더 허무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의사다. 의사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영적 의사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의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미일 대사, 그다음에 일본 대사,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보기에 더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죠. 왜냐? 영적 대사니까. 그죠? 세상에, 그죠? 힘센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굴 못 이겨요?
사단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아무리 막 힘센 사람도 자기가 공격하는 이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 생각, 마음 이걸 컨트롤 못 해요. 그래서 막 자살 내버리고, 그죠? 강도 같은 사람들은 깡패든 사람 죽여버리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얘기지만 어떤 권위를 주셨냐면, 사단이 항복하는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이 항복하는 권세.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1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죠? 사단이 항복하는 권세. 그럼 우리가 사단아 도망가라. 사단이 도망갈까요? 그죠? 누구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도망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다음에 흑암색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죠? 그게 키란 말이에요. 그죠? 사단이 항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밟으며, 사단을 밟아야 됩니다. 그죠? 밟아야 돼요. 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그죠? 뱀이 머리가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이 있어요. 누군지 알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희한해요. 고양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게 앞에 여기 틀 있잖아요. 그죠? 다 여기 감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그만 고양이인데도 뱀이 나타난데도 그거 겁내지 않습니다. 야, 저 잘 물릴 텐데 물리지 않아요. 절대로. 다 올라올 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 더듬이 이런 것들이 감지를 하잖아요. 바로 그냥 탁 때립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됩니다. 그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야 돼요. 그리고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제어해야 됩니다. 그죠? 좀 이런 것만 몇 번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눈에서 불 나가고 진짜 막 사람 몇 명을 막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순한 양이 돼 있어요. 그죠? 사단을 제어할 권세.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해 보셔서 사단이 진짜 벌벌 떠는 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막 속입니다. 그죠? 내가 겁을 먹고 있다. 그럼 사단이 발악을 해요. 거기에 놀라서 막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발악하는 줄 모르고. 그죠? 도둑놈이 집에 물건 훔치러 왔다가 경찰이야! 그럼 어떡할까요? 도망가는 경찰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눈을 막 크게 뜨고, 그죠? 칼을 들고 와 하겠죠? 그게 놀라면 돼야 안 돼요? 그죠? 놀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도둑이야! 소리 질러서 뭐 누가 오든지 한번 또 신고해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문제 될 게 있어 없어요? 별로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막 놀라는 거예요. 막. 도둑이 도망가는 걸 놀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을 때 이 여자아이가 거품을 막 불면서 막 경련을 이룰 때도 있어요. 보통 사람 그런 사람 죽는다 그래요. 죽는 게 아니라 뭐가 떠나가는 시간표입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시간표예요. 그죠? 사단이 떠나갈 때 발악을 하고 떠나갑니다. 어떤 귀신이 떠나갈 때 별일이 다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똥을 싸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발작을 하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그 귀신도 있고, 별 귀신 다 있습니다.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을 진짜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칠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예수 권세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죠? 주여 한번 하는데 사고 날 그 위기에 다 하나님 구해주는 거. 저 체험 많이 했거든요. 그죠?
제가 어떤 아이 뭐 두드려 맞는데 그 아이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는데 저가 모르게 그게 간 거예요. 오줌 누러 가다가 그 갔는데 애들이 막 우리 교회 다니는 이런 막 두드려 팰라 그러다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형님을 보내줬다고. 그죠? 나는 그냥 무심코 오줌 누러 갔는데 화장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막 우리가 막 사단을 꺾을 수 있냐 없냐, 예수 이름을 꺾을 수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자에 꺾을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총선자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요? 위험하면 보내주겠죠. 내가 꼭 뭐 기도해야 보내준다. 그럼 그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지. 그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셔요? 몰라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한번 총출동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여러분 건의가 임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걸 사실적으로 여러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양육되어지고 한 영혼이 제자되어지는 데는 여러분이 이 건세를 사용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변하는 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건의를 갖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처음에는요 위대한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일을 시켰냐? 소일거리를 시켰습니다. 작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제자 훈련의 특징은 작은 걸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작은 것부터 잘해야 돼요. 나중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일 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몇 프로 안 됩니다.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작은 일을 한번 시켜봅니다. 이분이 이제 제자인지 아닌지 작은 일을 시켜봐요. 물론 영적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잘 못해도 다 제가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우리 김성우 집사님도 여기서 지난주에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니까 딴 분들 보니까 뭐 기도 소리가 안 나.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근데 집사님이 오늘 여기서 기도 제목을 탁 주고 강단 기도 제목을 탁 주고 기도하니 내려가시니까 기도가 더 잘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여러분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뭐냐? 소일거리를 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그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이 작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여러분이 큰 거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 바꾸는 작은 일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안 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작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이 뭐 헌금이나 뭐 헌신을 못 한다 그래도 그게 쌓여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없으면 나중 게 없지요. 그죠? 지금 쌓여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루하루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작은 일을 시켰는데 이걸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 신자를 살려야 됩니다. 이걸 살리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5절 6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로 가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불신자도 살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부터 살아야 되냐? 교회 다니는 성도부터 살아야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바깥에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분들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요 현장 전도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바뀌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밖에서 누굴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려면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죠?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바뀐다, 전도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사람이 와도 이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시험 들고 그렇게 다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신자부터 먼저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다른 것부터 살리지 말고 누구부터 살리라고요? 기존 신자부터. 그죠? 나부터 살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부터 살아야 돼요. 그죠? 서로 또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살리는 게 그냥 방치하는 게 살린 게 아니에요. 불신앙한 사람의 믿음 심어주고 말씀 자꾸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흑암 꺾어주고, 이게 물론 같이 사는 겁니다. 기존 신자를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기존 신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기존 신자입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 현장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기존 신자가 있어요. 그죠? 주의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이 뭐 재영접설이라는 게 있어요. 재영접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접설이라는 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재영접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좀 쉽게 설명하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했어. 그 재영접입니까? 그죠? 그 구원 받아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접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교회 종교 생활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져. 영접은 했어. 영접을 100번 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영접해서 진짜 영접이 됐어. 그게 재영접입니까? 100번 영접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접이 아니야. 지금 한 게 영접인 겁니다.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영접이란 건 없어. 그죠? 어쨌든 그래서 기존 성도들 중에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 또 영접을 했다 그러면 영접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진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 영접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재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재영접이란 단어는 없지만 재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좋은 게 아니죠. 어쨌든 이제 기존 신자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의식주,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요? 누가 의식주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매일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 전도자는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그 디모데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군사요, 선수요, 농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군사에 대해 얘기합니다. 군사는 뽑힌 자라는 거예요. 나라에 뽑힌 자예요. 나라 뽑혀서 군대에 가면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옵니다. 간식 다 나옵니다. 옷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옷 걱정하고 딴 거 입으면 큰일 나요. 그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좀 작아서 그렇지, 월급 같은 것도. 요즘은 좀 월급도 많이 나오는데 병사들이 의식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도 다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자녀도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전쟁하는 영적 군사라 그러면 하나님 요거 다 책임지셔요. 요것도 이를 맛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는 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게으르고 너무 준비 안 됐으면 까마귀도 안 보내줘요. 갱신하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와 상관없이 물론 부족과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이 전도자에 완전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이 부족해도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비된 자가 있어요. 전도자의 삶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안 믿으려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괜히 안 믿는 사람에게 믿어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시간표가 아닌데 안 돼요. 그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은혜 못 받는 거 계속 은혜 받으라 쉽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예비된 자를 찾으라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마트 가거나 이러면 전도를 안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여러분 고민만 해보세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복음 전한다 그러면 더 응답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영접 운동을 해보래요. 영접 운동. 훈련 차원에서 영접도 해야 되지만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영접할 사람을 붙여줘요. 그죠? 붙여줍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예에 넘겨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요까지는 다 좀 축복이잖아요. 그죠? 훈련되어지고, 그죠? 의식주 다 책임지어 주시고,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핍박이 일어날까요? 왜 핍박이 일어날까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이니까 누가 방해를 하는 거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이 방해가 없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뭐 며칠 전에 막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사단이 막 역사하는 걸 체험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본격적으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막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탁 누웠는데 갑자기 막 눌리는 거예요. 뭐가 막 이게 막 칼 비슷한 게 뭔가 이게 막 사단이 이 목 쪽으로 뭔가 이걸 뭘 막 갖다 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게 고양이가 뱀을 갖다 탁 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했더니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도 그런 걸 체험했다고 그 얘기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했거든요. 내가 전도하려니까 사단이 방해하는데 전도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방해를 하냐?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뭘 실수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핍박을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단의 빌미를 제공해 주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실수나 뭐 갱신해야 될 거나 뭔가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이 공격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약간 상식 기본 이런 걸 조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안 해도 핍박한다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당진 와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43절, 45절 말씀 보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넉탈할 것인가.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되겠다. 당진 시내 다 돌았잖아요. 천주교부터 가서 다 돌고 흑암 꺾고 무속집 다 돌았잖아요. 당진 시내 전체 도니까 39대 나오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막 무좀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은 무좀 없는데 옛날에 무좀 있었거든요. 이 망사 양말 신고 갔더니 어떤 무당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망사 양말 신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막 전도자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긴 들었는데 그 망사 뭐 양말 신고 샌들 신고 전도하는 그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래 크게 문제 되는 거 알잖아요. 그다음부터 내가 샌들 신고 전도를 안 갔어요. 그 후로는 요거도 먹을까봐 구두 탁 신고 전도하러 가지. 망사 신고는 전도하러 안 갑니다. 그 후로는 전도하러 안 가요. 별로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망사 양말 신고 전도하러 안 가요? 괜히 시비 걸을까봐. 그럼 차단하는 거죠. 발에 무좀이 생기든 안 생기든 망사 안 신고 샌들 안 신고 구두 신고 가는 거예요. 요거 안 얻어먹기 위해서. 어떤 집에 또 갔더니 얼마나 영빨이 없으면 전도하러 돌아다녀 이더라고. 자존심 확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왜요? 물으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태백산, 속리산, 설악산 다 가서 영빨 딱 받고 오면 사람들이 막 때로 몰른다네. 당신 영빨이 있으면 교회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말씀해서 가는 거라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냐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별거 다 시비 건다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괜히 막 이렇게 작은 일에 핍박 요구도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걸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까지도 바뀌어집니다. 인간관계, 여러분이 그다음 삶, 경제,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모든 걸 대준다. 물론 말은 맞는데 전도하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조경을 목사 됐다.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그죠? 집에서 자다가 나서 머리 막 엉망진창인데 우리 애 학교 태워준다. 불신자라면 그렇게 태워주면 돼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뭐라도 하나 덮으시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뭐 달라진다니까. 그죠? 여러분이 막 이상한 거 하면서 핍박받는다. 맞지만은 갱신하면서 핍박받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또 고치면 돼요. 가정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누가 방해하냐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그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양을 누구에게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이 못 이깁니다. 목자가 함께 해야, 그죠? 이리도 이기지. 목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죠? 여섯 번째 뭡니까? 뱀과 비둘기처럼 전도하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뱀이 막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거진 정도를 좀 걷는 사람입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모두 신앙생활을 하거나 좀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좀 깨달으니까 상대편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지. 제가 정도를 걷고 있는데 복음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희한하게 보이죠. 그런 희한하게. 모습 다 희한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정도를 걷는데. 그죠? 인본주의 쓰거나, 잔머리 구르거나,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굵게 가는 거지. 뭔가 잔머리 쓰고 인간이 물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정도를 걷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죠? 제가 만약에 당진도 개척했는데, 제가 잔머리 굴렸으면 당진에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저는 안 와요. 올 이유가 없어요. 당진 왔는데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돼. 머리 썼다 그래 벌써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벌써 떠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령 인도받을까? 작은 일에도 그걸 진짜 인도받을 몸부림칩니다. 하기 싫은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하기 싫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도 어떻게 인도받냐면 성령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죠? 왜냐? 제가 엉뚱한 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성격이 그런지 못하게 하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뭔 일이 터져. 할 수도 없어, 저 경우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 목이 잡힌 사람이 목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힘센 사람이 일로 끌고 가면 일로 가야 되고 절로 끌고 가면 절로 끌고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저 목을 잡고 있다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요거는 이제 그냥 무당 운명에 잡힌 사람 그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다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자의 결과가 따라오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일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다 플러스예요. 본전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요? 다 플러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는요, 본전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더 채워주면 더 채워줬지.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뭐기 때문에요? 대사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대사. 또 우리 교회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우리 이 당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대사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고 보내신 대사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상을 받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면 선지자의 상.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죠?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요한복음 13장 20절.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저는 신경이 좀 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든 거 하나님 계속 하시지. 예수님 계속 하시지.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하시고 우리 보고 30년 하라고. 불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그 자체는 불공평하지. 본인은 3년밖에 안 하고 우리 보고 몇 년 하라고요? 30분보다 60년도 하라요. 우리 보고. 본인은 60년 하고 우리 보고 3년 하라 그러면 괜찮을 텐데 본인은 3년 하고 우리 보고 60년 70년 하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중에 상급이 다른 거예요. 3년 해서 여러분이 퇴직하는 거하고 정년 퇴직하는 거하고 명예가 똑같아요? 달라요? 상급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중간에 퇴직해버리면요 끝이에요. 근데 공무원도 정년 퇴직하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국가에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도 가끔씩 불평 아닌 불평하죠. 본인은 3년밖에 안 하고 내보고 30년, 50년 하라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려고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 역사, 그죠?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본인은 33년, 우리는 30년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사실은 주님이 하는 거죠. 우리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흑암 세력이 어떻게 돼요? 결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응답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살짝 그냥 의문은 들어요. 어떤 차원에서 왕이 있다, 왕자가 있다. 왕자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왕자도 권세 있잖아요. 저 이유는 안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내주는 건 100%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천사가 막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만날 그럴까요? 뭐 자기만의 뭐 이게 또 뭐 선조치 후보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자기 칭찬 들을 거 아닙니까? 영적 존재인데, 그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하고 짜여진 뭐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100%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이 메시지가 성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 20절.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수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부활하셔서 무슨 메시지를 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메시지 한 게 아니에요. 다 뭐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누구의 소원이냐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랬고.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물론 포함된 거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음 생활하고 그냥 내 문제 해결되고 저도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 속았어. 그게 아니야.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응답이 맞는데 이런 얘기 나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그죠? 땅끝까지 정인되라. 만민에게 복음 전거해라. 이럴 줄 몰랐다니까 저는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 몰랐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냥 은혜 받고 막 축복 받고, 그죠? 아, 그럼 얼마나 좋아. 병 떠나가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 따라 죄와 사단 가운데 죽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쓰여져 있지만 안 쓰여져 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내가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도 누가 나처럼 똑같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지나간다? 그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저런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그랬죠. 개인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화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현장화죠. 제자 삼아라. 제자화죠. 그 제자가 되어지면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재생산의 축복까지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준비되어지면 어떤 응답을 받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지역 복음할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확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역 복음할 뭡니까? 제자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지역 복음할 제자로 쓰임 받습니다. 반드시 전도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지역 복음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은 지역 복음할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믿고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자부심 가운데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제 사건 속에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